이다가 내 영에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 또한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다 보면 그리스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가기 전에 내 감정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실패하느냐? 예배가 실패돼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빼먹는다. 그러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신자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쭉 가다 보면 무엇을 선택할까 그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또한 내가 살다 보면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서야 된다?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주 안에 서야 돼요.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확하게 딱 각인되어져 있고요. 내가 정말로 생명 되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딱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편가르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너는 누구 편이냐? 뭐 회장 편이냐? 아니면 이 편이냐?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또한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또한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는요 갈등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 안에 딱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잖아요.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또한 심지어는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안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내 생각, 내 방법 또한 여러 대책들을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에 빠지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요. 그래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이제 응답받은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 또한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이제 뭐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이제 50년생 사신 분들은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다 6.25를 거쳐봤던 분들이죠. 도저히 우리나라에서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 하류까지 쭉 밀려나세요. 이제 조만간에 공산화되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전세가 싹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엔군이 참전을 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유엔이 움직일 수 있는 상임이사국 나라가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한 중국. 여기에서 중국은 지금 공산화된 중국이 아니라 대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련이에요. 이 5개 나라가요, 만장일치가 되어져야지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6.25가 벌어져 있는데 이제 유엔에서 이제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상임이사국들이요. 여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이 북한을 도운 나라가 어디냐면 소련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 5개 나라에요,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소련이라는 이 나라가요, 이 회의에 참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소련이 참여를 못하니까요,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도와야 된다. 그러고선 바로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련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못했어요. 나중에 참석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회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번복해야 된다 하는데 번복이 안 돼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낙동강 하류까지 밀려나서 우리가 이제 공산화되기 그 직전에 바로 유엔군이 바로 참전을 해서요, 이 전세가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요, 지금 이제 경제 강국이 되어지고요, 문화 강국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난까지 밀려났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어떡하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기도 급한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스바라는 그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다 내려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박을 떨어뜨리시고요, 블레셋이 오는 그 길목에요, 땅을 진동시켜 가지고요,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18만 5천 명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점령하기 그 직전에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그 단번에 다 죽이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대 근동의 역사책에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 딱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정말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성전 이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천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우는 거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문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해라. 주 안에 서라. 1절에 나오죠. 근데 그 주 안에 서는데 어떻게 서느냐? 바로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서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을 나의 과거에 여러 가지 내 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나를 과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또한 우리의 모든 현재,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셔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흑암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고요.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이게 일어납니다. 영적인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기도할 때요. 그러면 또 영적인 전쟁 속에서요, 무엇이 임하냐면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흑암과 어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배경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있잖아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이론이 얘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정말로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절이라고 좀 적을게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기도로 바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랬 또한 교인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요, 무엇이 되냐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원네스입니다. 원네스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모든 것에 정말로 여기에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원네스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산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에도 나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요,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이 일어나. 근데 이게 개인적인 다툼에서 뭘로 발전했냐면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흐리는 그런 다툼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으로 딱 갈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말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 현장을 놓고 복음의 원네스가 되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내가 빨리 수용해 버리면 돼요. 그냥 이해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다 보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로운 분들, 아픈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외로움과 아픈 분들,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육신적으로는 이들을요, 위로해주고 이들의 정말로 연약한 부분들을요, 나의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그 영적인 도움이 뭐냐?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로 항상 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예?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바울이요 3장에서도 얘기하고 또한 4장 4절에서도 뭐라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런데 한 번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내가 또 얘기를 한다.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는 것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냐? 거기서 빼내시지 않았냐? 기뻐해라. 광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또한 나에게 다가올 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기뻐
기도하게 하소서. 기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용서입니다.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상처 주는 사람과 그랬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뭐 해라? 용서해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냐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단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빼앗겨 버립니다. 자꾸만 상처 주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면 내 안에 감정의 분이 막 올라와요. 분노가요. 그리고 그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딱 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내 스스로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7절에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순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28절 모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걸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구원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속고 일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라? 속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 놓고 기도해라. 자신을 놓고 기도해라. 모든 사건과 일에 정말로 내가 속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에게 하나님 이것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날씨가 덥죠? 그렇죠? 그러면요 졸음이 살살 와요.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를요 찾아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집중의 시간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세상의 능력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능력 막 찾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요 세상의 능력을요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요, 사단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영적인 힘이 탁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뭐죠? 바로 초과학적인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와 자신과 모든 사건과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뭐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요, 5가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주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상상 초월의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 되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감당할 힘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 내가 볼 땐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땐 안 돼요. 내가 볼 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뭐라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다귀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뼈다귀가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맞아떨어져 가고, 그랬 또한요, 거기에 피가 돌고 살이 붙고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주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일이 하냐?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하는 능력, 시대 살리는 능력, 5가지의 능력, 우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이길 힘을 하나님 주옵소서. 세 번째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나의 쓸 것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뭐든지 다 내 쓸 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흑암에 의해서 정말로 응답받는 그 통로들을 놓고 내가 쓸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지 알아요? 나한테 그것이 독이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니까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쓸 것을 어떻게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느냐? 성경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다른 많은 교회들은 잘 못하는 그것을 그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자 바울을요 계속 도운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필요할 때마다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만 도운 게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죠. 고린도 교회 하면서 봤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중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요, 자신의 헌금들을 모아서 그들을 도운 거예요. 그게 큰 액수는 아닌데, 그러면서요, 그 초대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빌립보 교회요,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쓸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도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풍성한 대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의 것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체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내가 쓸 것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쓰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진짜 까마귀 같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나에게 계속 전달하는 걸 봐. 이런 고백들을요 곳곳에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도 영광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날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뭐가 된다?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선택과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로잡히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요 빌립보서에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빌립보 교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 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 뭐라고요? 정체성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라고요? 네?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뭘 자랑하고 무엇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자랑하라.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오늘? 네? 뭐라고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기도의 삶이, 기도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시대 살리는 능력이, 5가지의 능력과 우주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